오늘은 8월 넷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처서였다 그래요. 처서는 더위가 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아직 더워도 가을이 곧 올 거니까 준비하라, 이런 조상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그런 12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려면 곧 오게 될,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에 힘들어하고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영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빛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천사 찬양하며 모든 군대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해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의 소리를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왕되심을 바르게 알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강북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재원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 강건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성도들 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 많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차 세계대전 마지막 해 7월 말쯤에 평화로워 보이던 사실상 위태롭던 일본 여러 도시 상공에 난데없는 전단지가 살포됩니다. 전쟁통에 종이가 부족하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종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칼라로 또는 그림으로 인쇄가 된 인쇄물들을 받아보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전단지만으로도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은요 언제 누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육지전이 벌어질지 몰라서 나무를 깎아 목창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다 그런 전쟁의 도구로 동원이 되고 있을 뿐 종이를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단지의 첫 페이지에는 전단 살포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공습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전단지 앞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일본 말로 한참 써 있습니다. 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국민에게 고합니다. 당신과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의 목숨을 보존할 생각이 있다면 이 전단지를 읽기 바랍니다. 수일 내로 이 전단지 뒷면에 적혀있는 12개 도시 중 4지역에 미군의 폭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론된 12개 도시들은 모두 군사시설 및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으며 일본 군부가 승산 없는 전쟁을 하기 위해 마련한 병참기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주의적인 국가인 미국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해를 입히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전쟁에 끌어들인 일본 군부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나은 일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할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루속히 12개 도시로부터 빨리 벗어나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단지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12개 도시 이외에도 폭격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표시된 12개 도시 중에 반드시 4곳은 폭격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즉시 이 도시들로부터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단지 뒷면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폭격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역의 이름을 써놨어요. 12개. 당시 이 전단지는 일본인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는데 어디를 치겠다라고 사전에 통보했다는 거와 그 경고대로 차곡차곡 그 일을 수행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이런 방식의 전단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 상태가 오고 완전히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주 후인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말로만 듣던 그 신형 폭탄들이 투하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는 좀 더 일찍 진행되려고 했는데 구름이 많이 껴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8월 6일로 밀려서 투하가 된 거라고 해요. 게다가 교토와 같은 문화재가 많은 도시는 일부러 일본의 정신을 건드리지 말자 해서 거기는 보호하고, 오히려 넓은 지역, 한번 폭탄이 떨어져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지역, 특히 물이 있는 곳, 강이나 하천이 있는 곳은 훨씬 여파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또 기상 조건과 비행기 항로 문제에 걸맞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두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단지의 내용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거대한 야망을 가졌던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는 말해줘요. 분명히 피할 기회를 줬다고, 피신할 기회, 도망칠 기회,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역사는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면 오늘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실제로 기회라고 여기고 있나요? 돌아올 기회가 있고 회복될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거든요.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을 기회, 우리 가족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없이 갑자기 맞이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은 상당히 분주합니다. 왕으로서 유다를 돌아보느라, 민생을 살피느라 분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드기야 왕은 이것저것 휘둘리느라 분주합니다. 그래서 초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시드기야를 계속 흔들리게 만들었던, 지속적으로 얽매게 했던 것들은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드기야 왕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삶이 되었어요. 안으로는 궁정 대신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 군대 당연히 믿을 수 없죠.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게는 숨기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았을 때, 믿지 못하니까 외롭고,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믿지 못하니까 불신의 감정에 깊이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불신에 흔들려요. 불신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불신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불신하지를 않아요. 기대를 안 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던 자리에서 믿음이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빠져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는 100% 불신이 들어갑니다. 그 빈자리를 불신이 찾아와요. 믿지를 않았다면 그러면 불신도 자리할 수 없었을 텐데,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불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를 못할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 357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자, 이 찬송가 좋습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사라진 곳에 불신이 싹 트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믿음이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한 주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드기야에게 찾아온 문제는 두려움이었어요. 19절 보시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자, 일반적으로 두렵다라고 할 때는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렵다거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를 지을 걸 생각하니 두렵다거나 뭐 이런 식의 두려움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설명하는 이 두려움은 특이해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판단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바벨론으로 앞서 끌려간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는 판단을 받을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앞서 끌려간 여호야김, 여호야긴 같은 왕들입니다. 몇 년 전까지 국정을 논하던 당대의 고관들이에요. 버텨보고 싸워도 봤던 정부 관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갔거든요. 1차, 2차,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게 3차 마지막이죠. 끌려갑니다. 그러니 앞서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앞서서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해요. 왜 두려웠냐 하면 그들은 힘의 논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지금 왕인 시드기야는 좀 더 대항도 해보고 좀 뭔가 좀 해볼 수 있는데 너 아무것도 안 했니?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한 얘기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란데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과 싸우지 않다가 끌려갔다가 거기서 선배들에게, 거기서 앞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비판을 받고 조롱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보시면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조롱당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할 수도 없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비교당할 것 같으니까, 조롱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웅크리고 들어가 앉고 있는 거와 같습니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건 끌려갔을 때 거기서 들을 말이 두렵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왕으로서 어떤 위치와 지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이런 두려움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나요?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언젠가 자다 깨면 군대에 또 끌려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못 일어나가지고 집합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가끔 있어요. 민간인인데 이제 예비군도 끝나 민간인 됐는데도 가끔씩 두렵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쨌든 그 모든 두려움들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보내버리려면 가라! 이렇게 하면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송가 370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 갔을 때, 오히려 답답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는 아무리 앞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를까요?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이 녹아지고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던 것이 다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드기야 왕은요 불신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을 힘들게 했던 건 이걸 나 불신감이 있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용기 있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감추고자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감추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기회다. 난 분명히 팔이 아파서 갔는데 속이 아프다는 얘기, 뭐 외과에 갔는데 내과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다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면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을까봐, 그게 하나의 나의 치료의 정보가 될까봐 다 꺼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집에 와서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렇게 두고두고 후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서 그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너 아픈 거 다 얘기해라. 그런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괜찮지? 그럼 이렇게 할 뿐 뭐 주사 한번 맞을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그래? 그리고 센 주사 맞을까봐 그 두려움이 있어요. 안경을 맞추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안경을 이런 걸 맞췄어요. 괜찮아 보여요. 가까이 할 땐 괜찮습니다. 사실 도수가 잘 안 맞는데 그분이 잘 이쪽을 조금 다르게 맞춰줬는데 그거 괜찮을 거다 하면서 한 주일 내내 쓰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쓰다가 눈도 도수가 더 낮아지고 안경도 결국은 바꾸게 됐어요. 바꾼다고 해서 바꿔주나요? 돈 다 내는 거지. 신발을 살 때도 그런 적이 없으신가요? 발이 분명히 불편한데 예쁘단 말이에요. 저 신발이
그래서 어떻게든 넣어요. 신데렐라 그 언니들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신어보겠다고 발을 구겨서 신발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발을 펴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발목이 문제가 생기고 발 뒤축도 까지고 신발을 바꿔야 됩니다. 신발이 생각보다 잘 안 늘어나더라고요. 집에다가 사다 놓은 어떤 음식 반찬들 하루 이틀 지나도 되겠지. 그리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내 뜻대로 해석을 하게 될 때 폭풍 설사한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요, 괜찮다 하면서 일을 키워요. 괜찮다고 하면서 문제를 키웁니다. 감추면 더 난처해지는데 괜찮은 척하면 결국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말이죠.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분명히 투명한 것을 지향하는 왕처럼 보였어요. 예레미야에게 처음 얘기할 때는 너 나에게 하나도 숨기지 마라. 14절.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와 대화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고관들에게는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이상하지 않나요? 투명한 것을 지향하는 왕인데 결국 감추기를 결정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요. 그리고 자신만 마음에 꽁꽁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며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요즘 영상 중에 좀 특이하게 재밌는 영상 중에 강아지들을 동물병원 데려가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처음에는 뭐 돈가스 사준다 그러고 갔다가 어디 산책하자 그랬다가 저 병원 앞에 가면 개가 떨기 시작해요. 달달달달달달. 그러니까 그런 영상만 모아놨어요. 개들이 떠는 영상들을. 얼마나 싫으면 산책은 고사하고 주사 맞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타조가 곰이 막 오면 어떻게 숨는 줄 아시죠? 목만 땅을 파고 숨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같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거죠. 자기 눈만 안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 이거 숨겨지고 싶어, 나 보호받고 싶어, 나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때 그걸 감춰주실 수 있는 분, 숨겨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거를 품어주시는 분에게 가면 되잖아요.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 말 안 해. 이리 와, 숨어. 그걸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찬송가 391장에는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능력이 뭐예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숨겨주시는데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세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냥 이 찬송가의 1절은 숨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은 오라예요. 숨겨지게 하신다, 덮어주신다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부르는 찬송가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찬송가 391장이 아주 특별하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그곳으로
어디 가서 숨겨질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덮어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자신이 스스로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돼요.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돼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숨겨주시면 되는 건데, 피할 길을 내주시면 되는 건데 말이죠. 오늘 시드기야가 힘들어하던 세 가지, 믿기가 어려운 불신과 미래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그걸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감추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걸 말을 못하겠어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요, 시드기야가 갖고 있었던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안타까운 인생을 정말 망치는 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방안을 소개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소리들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예요? 시편 29편에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기나긴 구절이 존재합니다. 시편 29편 3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어떠냐? 성경이 설명하는 건 원래 여호와의 소리란 위험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가르신다. 땅을 진동시키시고 홍수를 뚫고 좌정하신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렁차시고 힘이 있으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쪼개어지지 않는 만물은 없고 하나님의 소리에 지면 곳곳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신다. 하나님의 소리는 산천초목도 흔드시고 하나님의 소리는 암사슴을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불신을 이기는 길이요, 내적인 외적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요, 타협하고 스스로 감추는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사울이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왕은 제사 드릴 수 없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은요, 목소리 순종하는 것처럼 더 좋아하실 만한 게 있으시겠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제사보다 목소리 순종하는 게 더 좋다. 그 얘기를 하세요. 급한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혹시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고 할 그때 뒤늦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게 가장 빠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늦지를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 무섭잖아요. 지금 물 위에 있고 백향목을 꺾으시고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꺾어버리세요. 우리를 암사슴을 막 빨리 출산해 이렇게 우리를 뭐 그렇게 하세요? 홍수 때에 좌정하셔서 홍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막 압도하세요? 안 그러세요. 성경에 설명하는 건 오히려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소리가 되고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소리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령하시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실 때는 그 방식이, 그 태도가, 그 결과가 다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안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시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이거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다른 거 다 말고 하나님 목소리에만 좀 순종 좀 해보세요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특별한 그에게 맞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이런 딱 똑같은 이 단어가 수거가 구약 성경에는 21번 나오는데 21번 중에 예레미야서에만 10번이 나와요. 예레미야 뭐 다 읽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장 13절 같은 경우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3장 25절도 있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예레미야 7장 28절에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8장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 40장 3절, 42장 6절, 42장 21절, 43장 4절, 43장 7절, 44장 23절 계속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청종하라는 구절들이에요. 지금 시드기야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다른 것 더 좋아 보이는 비법들, 방법들 있겠죠. 이거 한번 유튜브 들어보면 그 방식 따라가면 내가 좀 달라지려나? 그래서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모든 만국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시드기야에겐 딱 그 말만 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배가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건너오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해요. 구조선은 가까이 왔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배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구조 요원은 밧줄을 던지며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구조선 가까이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물론 수영을 잘 못하거나 밧줄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목숨을 건지지 못한 사람들은 의외로 특이한 그런 동일한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영을 못했다거나 밧줄을 못 잡았다거나 옆에 돕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몸에 금괴를 지녔던 사람들은 다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확연해집니다. 재물에 대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도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더 소망 있어 보이는 그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있다 보니 진짜 생명이 되는 동아줄을 포기하는 거죠. 결국 그 생명을 놓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왜 죽어가는 걸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로 우리의 삶에 채워넣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넣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바꾸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 포켓에만 있으면 이쪽만 열어봐야 되지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뒷주머니도 있고 다 있으면 어디를 열어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왜 내가 이럴까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조금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들이라도 치워주시고, 때마다 우리의 인생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셔서 지금 이러한 저런 고민과 염려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녹아나는 것을 보게 하게, 우리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드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흔들리고 우리들은 넘어지고 우리들은 깨어질 때가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도록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도 그렇고, 근심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도 그렇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렇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약속이 빛나게 하시고 약속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으니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따라 나아가는 말씀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에 이미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물로 구별하여 이 시간 그 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구별되어 올려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어하나가 개강을 해요. 우리 자녀들 오후에 말씀 붙들고 막 달려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 말씀에 은혜가 있는 시간, 또 실천적인 액티비티가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고, 또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말씀의 사람 되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청년부가 섬겨요. 지난번 중고등부가 한번 섬겼던 것처럼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